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북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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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서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하여지고 악한 소식만 들려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예수 되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로 초대하신 주님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연약한 자, 힘든 자, 아픈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전한 우리의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억되는 내용이 아니라 심령에 양식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며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이 어디 있나? 주의 백성이 어디 있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입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 파기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입다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타락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된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1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은 과거 기드온 때도 있었지요. 전쟁이 끝난 후에야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며 전공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넘어서서 협박을 해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네 집을 불사를 것이다. 에브라임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때에 모든 지파를 이끌어 정복 전쟁을 이기게 했던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내에서 리더 지파로서의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지요. 기드온 전쟁에서도 승리 이후에 시비를 걸며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하려고 했었다. 너희가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뿐이다 하며 전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대접했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라고 하며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근데 오늘 입다는 그들의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박하지요. 2절 이하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요청했으나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였거늘. 명백하게 사실을 밝히지요. 그때에는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고 전공을 차지하려 하느냐. 이런 입다의 태도에 에브라임 지파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4절 후반절이지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 동편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과하기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전쟁에서 얻은 이 땅을 이스라엘의 세 지파, 그 중에 오늘 길르앗이 있는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반지파, 반절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너희가 가나안 전쟁에 빠지려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졌겠지요. 그때 므낫세와 그 세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약속했고 실제로 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의 모함처럼 너희가 도망친 자들 아니냐는 말은 그냥 모함일 뿐입니다. 조롱의 수단으로 쓴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에 싸웠던 그 지파들을 모함하고 또한 그들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에브라임의 이 교만한 태도로 말미암아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결국 입다가 속한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격하여 학살합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요단을 동쪽까지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기네 땅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토를 건너야 됩니다. 입다와 그 백성들이 나루토를 점령하여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십볼렛 해바. 이 뜻은 그냥 흐르는 하수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 그걸 발음을 잘 못해서 십볼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느낌으로는 이런 거죠. 전라도 사람은 의 발음을 잘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할 때 하나님의 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로 비유한다라면 쌀 해봐. 살. 이러면 죽는 거지.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는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골라내어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42,000명이 죽습니다. 4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라면 성경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려서 그래서 넘버스, 민수기가 된 그 장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첫 계수 때 몇 명이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그때 40만 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26장에 마지막 인구조사 때는 32,500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요단강가에서 죽은 사람까지 죽은 에브라임 장정의 숫자가 42,000명이라 함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정, 남성이 싹 다 죽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몰살당한 거예요. 그들을 죽여버린 이스라엘 동족들 또한 더 이상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형제가 아닌 거지요. 아니 시비가 붙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학살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형제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지파 전체가 학살당함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들이 약화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학대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사라질 때 남도 아니요 적과 같이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입다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순간 그 인생은 더욱더 추악하고 무서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 기드온이 동족에게 무서운 군주가 되어서 죽였던 것처럼 오늘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의 인생의 결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입다 이야기의 후반절부터는 소사사, 그에 대한 언급이 적을 때 우리는 소자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소사사 3명이 등장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에 동일하게 그 후에 누구누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는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소사사가 그에 대한 행적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평화케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라고 했지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의 통치한 기간이 있음으로 해서 사사기라는 책의 역사적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먼저 입산을 묘사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을 두었고 딸들은 타국에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의 여인들을 데려왔다. 무슨 느낌입니까? 통치자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딸들은 타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인들을 데려왔다. 정략
결혼이지. 율법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명백히 있음에도 지금 입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명목하에 통혼, 이방의 힘 있는 자들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율법을 저버린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세속화라 말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신앙의 중요 가치를 버리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으니 이제 이방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기함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리더부터 사사의 자녀들부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통혼시켜 결국 세속적 평화를 유지합니다. 엘론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가 다입니다. 제가 전설교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런 언급이 가장 아름다운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고 하나님이 구원사역에 그를 사용하였고 그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더라. 이거면 족합니다. 위대한 업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것이. 오히려 길게 사용되는, 길게 묘사되는 그 모든 말들이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어기는 내용들만 나와 있다라면 그가 대사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압돈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고 어린 나귀 70을 탔더라. 어린 나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서 알지요. 자가용입니다. 부자만이 어린 나귀를 자가용,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아들들에게 자가용 한 대씩을 사줬는데 이제는 손자들까지 다 자가용 1인당 한 대씩 가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사가 그렇게 자기 부만 축적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압돈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요. 압돈은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지 2대, 3대까지 부를 누렸다. 성경의 평가가 이런 거죠.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그의 자손이 부할 만큼 잘 자랐다. 이런 표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건 지극히 영광스러운데 그에 대한 평가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까지 형통했다. 분명히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직후부터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자녀도 부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신앙인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간증 속에 이런 자랑은 기본적으로 깔아야 간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서글픈 일이지.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7절이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정확히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고 미래도 다 예측하신 거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처럼 살다가 마지막 때를 놓친다 경고하십니다. 우린 입다 스토리의 결론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입다 스토리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본가에서 쫓겨난 한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잡류들을 모아 대장이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거지요. 자신을 버렸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쫓아내고 실제로 영웅이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자기 무남동녀를 서원함으로써 그 딸을 죽이고 비참한 아비가 되죠. 이거 얼마나 이 서사가 있습니까? 스토리텔링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나는 희생하여서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보물 같은 딸까지 희생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더니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대가지불이 큰 만큼 아마 분노는 더 컸을 것입니다. 멸시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누구도 무시 못할 권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성경은 결국 죽었더라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한계 있지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도와서 성공한다입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딸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뭐 이런 것입니까? 그의 죽음은 길르앗 땅 어딘가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죽음이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죽어갔다라는 거지요. 다른 사사들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소사사이라 할지라도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도는 전부 다 어디에 묻혔더라. 매장지가 기록되나 입다는 길르앗 어느 곳인가. 그의 장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성경은 한 획이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입다같이 버라이어티하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거나 성취하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이고, 실제로 그 인정받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짓누르고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수치를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냥 인생을 너무 잘 드러낸 거예요. 내가 지금 돌을 맞지만 언젠가는 내가 칼로 돌을 칠 거야. 내가 힘만 생기면 2배로 갚아줄 거야. 실제로 힘이 생기면 2배가 아니라 10배로 갚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다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공적을 쌓아 그 공적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오늘 사사기 시대처럼 전쟁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런 높아짐은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무능한 자, 미천하다고 여기는 자가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간사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입다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집안에서 쫓겨나는 그런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성공의 역사를 써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도 인간 성공의 다른 양상을 보여줘요. 에브라임 지파는 선조 여호수아 때 성공을 맛본 자들이고 그 성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뭔가를 열심히 내고 대가를 지불해서 성공을 쟁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축된 자기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남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성공입니다.
그 힘으로 남들의 성공을 갈취하면 됩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이미 올라간 자들, 성공을 선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성공이 쉽지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가 부를 낳는다. 돈을 가진 자는 돈 벌기 쉽습니다. 권력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힘 가진 자는 돈을 갖지 않으려 해도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부와 권력은 선점하는 자들이 결코 놓치지 않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성공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전쟁에 더 이상 뛸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면 뒤에 가서 거들먹 피우며 그 공적 가져와. 그 공로 가져와. 땅 분배라는 것이 있잖아. 어디서 뭐 땅을 왜 침범하려고 그래. 네 땅으로 돌아가. 애썼어. 큰 영광을 개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을 유지하고 그 영광을 갈취하는 모습으로서의 성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에브라임, 하나님의 지파가.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세속적 성공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교만의 끝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파멸할 것이다를 정확하게 말해주지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 말씀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겸손한 자를 그대로 묘사하죠. 교만하면 망한다. 이건 다 압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어떻게 하느냐?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교만을 택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성공을 갈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지요. 본이 되셔야 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국적으로는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속량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하거라, 나와 같이 살거라 했으나 공생의 말미까지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른쪽을 저에게 주세요. 왼쪽 자리는 저에게 주세요. 싸우다가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질투하고 욕하고 이때 예수님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4절이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은 기억하지 않지요. 이 사람, 참 사람됨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우던 베드로는 달랐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여기고 가톨릭에서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나 죽을 거야. 21절이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딱 붙어 있는, 이 두 에피소드가 딱 붙어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있습니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런데 그 직후에 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원어는 호통치다입니다. 혼내다입니다. 예수님 혼낸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왜 죽는다 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해방하셔야죠. 절대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라고 선언한 거지요. 예수님이 호통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이게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이 충격인 거지요. 신앙인은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사악한 욕망의 마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가 신앙인이라니까요. 우리라고요. 사사기는 계속 묻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어디 있나? 누가 주의 백성인가? 과연 사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다운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계속 요구합니다.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종이 데려왔고 너희도 종 되어야 돼. 베드로가 사람의 뜻으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 내 사람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고발합니다. 아울러 그 리더인 사사들의 실패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들이 먼저 가증한 세상 문화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언약의 주를 이방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자들이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이후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에 된 이후에 그들의 우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선언했지요. 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라야지만이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닮은 거룩을 고민하고 꿈꿔야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신약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여 적용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며 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에 백성만 좀 치부가 드러나고 굉장히 좋은 리더가 그 백성을 잘 이끄는 모습으로 말씀이 전개되면 얼마나 지금 21세기에 목회하는 후배에게 힘이 됩니까? 봐라! 니네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종에 의해서 백성들이 구원받잖아. 나 좀 잘 섬기고 잘 따라와. 이런 적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리더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 설교하는 저로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지도자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사들은 이런 혼란의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새끼도 많이 낳고 가진 것도 많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안락과 부만 추구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치에 잠식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이 뒷전으로 가고 그 믿음의 자리에는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지요. 이런 고백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욕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주변에 크리스찬이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리스찬 목사부터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너무 많이 제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냥 크리스찬들이 너무 욕심꾸러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쩜 저렇게 욕심이 많지? 저렇게 갖고도 어떻게 더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지? 자녀를 키우다 보니 참 재밌는 현상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어렸을 때는 정말 이쁩니다. 선생님도 되겠다 그러고 지금 선생님들의 위치가 바닥에 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는 애들은 모르잖아요. 의사가 되겠다 그러고 소방관, 경찰 전부 다 왜 그것이 되고 싶냐고 하면 돕고 싶어서 학생을 돕고 싶고 환자를 돕고 싶고 힘든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겠다라고 꿈을 꿉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변하는데 물론 직업은 다양합니다.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유튜버가 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왜냐고 물어보면 다 부자랍니다. 스포츠 스타가 1년에 얼마 버는지 아냐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냐고, 빌딩을 몇 개 가진지 아냐고, 유튜버가 몇십억 몇백억을 번다라고 애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웹툰 작가가 꿈꾸는 그래 넌 그림을 좋아하나 봐. 아니요, 웹툰 작가가 스포츠카를 몰고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제 조카 중에 하나 꿈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냥 귀엽죠.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올해 꿈이 바뀌었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되겠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일론 머스크보다 메시가 돈을 많이 번대요. 현금이 더 많대요. 현금이 더 많다는 말을 6학년짜리 입에서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냥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잘 믿는 신앙인, 말씀에 한 자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순종하는 신앙인이 꿈입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부자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없어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그게 리더일 수도 있고 리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이 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잠언 16장에 겸손한 자는 겸손 떠는 자, 낮은 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예수님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싸움 속에 종이 되라 말합니다. 종이 되라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종이 되어봐라, 낮아져봐라, 섬겨봐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팔려가면 종이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항변하는 베드로, 예수님 호통치는 베드로, 마귀 같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잠잠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순종하는 자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누군가 명령을 내야 순종을 하지. 그래서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도덕적 사람보다 더 낫다. 결국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긴다. 괜찮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인 거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입니다. 성경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큐티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교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도록 큐티를 했지만 큐티를 정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순종에 그냥 인이 박힌 거예요. 순종하든 안 하든 뭐 아무 상관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이 교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순종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탐욕만 드글드글해서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지는 것은 말씀이 작아져서입니다. 말씀 없는 인생은 방자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앙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인들은 천지에 널렸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 속에 나는 적용되지 않도록 나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남긴 자들 렘넌트 사상처럼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도 무너지고 땅도 없어졌을지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루터기가 되어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소망도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달라 이루어달라, 성취해달라, 높아지게 해달라, 무당의 주문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치부를 보며 그들의 이야기만으로만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모습이었군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군요.
말씀을 나를 겸손하게 바꾸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섬기며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을진데 왜 나를 못 알아봐 주냐고, 왜 나를 섬기지 않냐고 점점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를 봅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님께 찬양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말을 표현했지만 의미는 잘 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8월 전체 모임으로 모입니다. 수련회라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오니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도 회의 때 사과하겠지만 오늘부터 있어질 아이들 MT를 취소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